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간질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과 또 성전세를 내는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다 중요한 주제인데 첫 번째 병을 고치는 사건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고 예수님께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면 나무라시면서 꾸짖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간질 들린 아이에게서 간질을 고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간질이 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질병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축사를 해보면 귀신이 자기가 누구 아들에게 병을 줬다, 내가 식욕을 없애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질병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하냐고 여쭈어 보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귀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봉사도 잘하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봉사 잘하고 잘 섬긴다고 모두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 없이도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동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가 지속적인 헌신을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기운 빠지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도 꼭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내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보았을 때 그때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는 나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상태 이런 걸로 믿음을 평가하기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고 돋보기로 보고 심지어 망원경으로 우리를 쳐다본다고 해도 우리에게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는 것을 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동안에 쌓아온 자기들의 노력과 애쓴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얘기를 아마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데 밤 사경이 되도록 해질녘에 출발을 했는데도 밤 사경이 되어 새벽녘입니다. 그때가 되도록 4km, 한 10리도 못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풍랑과 바람이 그만큼 심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한밤중에 그 광풍이 휘몰아치는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모두들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대단히 도전적이고 베드로는 정말로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간 걸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자기가 감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걸을 수 있다고 시도나 해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자신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 광풍이 부는 정말 시퍼런 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자신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 순간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던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의 자격에 상관없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정신이 들어서 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보니까 번쩍 정신이 든 것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냥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깐이지만 기적을 맛본 베드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없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어서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얼마나 했을까요?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성격이 그냥 저지르고 보는 그런 성격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작정 뛰어든 것이지 상황 판단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다면 아마 못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베드로만이 아니고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믿음의 행위를 잘 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제자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자신을 보면 나오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부인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이런 걸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에 반해서 주어질 때에 나의 이성과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믿고 나를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정도로 내 삶을 걸어야 될 정도로 심지어는 내 직장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절대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궁지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했으니 내가 충분히 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시험 삼아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빠졌겠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누가 우스갯소리를 지어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믿음을 내가 쌓은 공로와 자격에 비례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도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 자세, 결단하는 그 자세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믿음이 안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온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쫓아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이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들을 많이 낳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사실은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들이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저 멀리 애굽 군대가 병거를 앞세우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강의 탱크를 앞세우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두두두두 하면서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저기서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물이 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여러분 짐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울고 두려움과 분노로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애들은 울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탄식과 원망과 울음소리와 아마 이런 것들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믿음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와도 그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기까지, 다 해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혀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도저히 다른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러한 궁지로 몰아 넣으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건 아닙니다. 나의 실수, 나의 욕심,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환경이 빚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 환경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모험입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또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 기회가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방팔방이 꽉 막힌 절박한 순간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배려하신 이유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홍해의 그 상황을 겪고 이기고 넘어가야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내가 평소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외쳐봐야 증명되지 않습니다. 큰 재물을 잃어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끊어지고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찾아올 때에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우리를 온전히 던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이성과 경험에 반하여도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나를 던질 때에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귀신을 이기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귀신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까? 우리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로는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던지는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지 못한 것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신분이 귀신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너희들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을 완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에게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목사님들의 특별한 은사인 것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두에게 주신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나 정신적인 수양이나 도덕적인 품격이 아니라 정말 실상이라면 우리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믿음이 나의 만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